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왜 그렇죠? 집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허락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물으며 시의 문을 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다윗은 지금 단순히 예배 장소에 들어갈 사람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가까이에 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사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순한 감정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먼저 다윗은 흠 없이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흠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선 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친절합니다. 신앙적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윗은 예배보다 먼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도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한마디 비난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험담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말로 무너집니다. 교회도 말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격려하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판단하는 말과 정죄하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큰 죄는 경계하지만 혀의 죄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그 중심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높입니다.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높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사람이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매우 도전적입니다. 그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손해가 되면 약속을 바꾸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실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거절합니다. 돈 때문에 정의를 팔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다윗의 시는 예배당 안의 신앙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마음이 진실하고 말로 실수 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돈보다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던 과거를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작은 이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기초가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일상의 말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